반갑습니다. 3월 12일 주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져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자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뒤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을 얻는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걱정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이 높음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죠. 이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았어요.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앞서 돌아간 사람과는 달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충족했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로 돌려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내세의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구원에 있어서 지금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통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이 자신들은 버렸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포기를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의 예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무엇이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소유를 포기하면 현세와 내세에 받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영생은 내세에 받게 될 거예요. 현세에 무엇을 버리든지 버린 것의 100배를 돌려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관점에서의 산술적 1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가진 것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버렸다며 자신들이 한 행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격 얻음이 다시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질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마치 나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은혜의 사이즈를 가늠하며 크고 작음을 비교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규모가 너무 중요하니 예수님은 세상에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를 말해버리셨어요. 100배라고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일어난 변화의 관점에서 규모를 말씀하시므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의 계산기로는 가늠할 수 없는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겨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런 시선으로 나와 내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지 말자고요. 기도드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 툴툴대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감당하고 나면 마치 내가 한 듯 무언가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신 그 어려운 일을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작 나의 소유를 포기한 것으로 생색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